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은 왕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7절에서 9절은 백성들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다윗이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 또 다윗이 전쟁에 이길 것을 확신하고 또 그의 백성들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전쟁만큼 큰 환난도 없지요. 가정에서 가장 큰 환난이 자녀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부싸움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옥과 같은 일이 자녀들에게 어디가 있을까요? 마음 둘 곳이 없겠죠. 불안하고 어두워지고 두렵고 피할 장소는 없고 전쟁통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한 나라에도 이런 전쟁은 거의 민족에게 큰 두려움이고, 또 전쟁에서 피하기만 한다면 낙심이죠. 낙심만 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죽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할 거고요.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환난. 이런 환난은 개인들에게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많이 오죠. 어제는 이제 예기치 않게 관상동맥 시술하고 또 오늘 수술해야 될 장로님 두 군데를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개인들에게 환난인 겁니다. 장로님 보니까 오늘까지 해서 한 20일이 넘게 기다리셨대요. 그것 때문에 미쳐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장시간을 수술하는데 기다리시고, 또 거기에 많은 심장 수술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이 와서 수술 받고 퇴원해서 나가시는데 본인은 그걸 다 보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이제 의사의 설명을 들어보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니 이제 심각한 수술들이죠. 거기서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러 계셔서 나도 심장병 환자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받으신 분들도 좀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이제 높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질병을 통해서 몸에 환란이 온 거죠. 이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환란이 온 거예요. 이런 환란이 왔을 때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결 방법. 오늘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백성들은 기도라는 해결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럴 수 있겠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목숨까지 다 바쳐서 왕이 하라는 대로 나아가서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막 의기투합하고 전심전력해서 전쟁을 치를 그런 마음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을 잘 만나니까 백성들도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언제나 개인의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첫 번째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소망이 없다고 믿고 따라가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당신을 높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만나면 그래도 자식들이 기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막 뿌려놓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새벽 기도한 거 제 초등학교 6학년 때문에 6학년 때부터예요. 그 전부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의 새벽 기도 음성을 들었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그때부터 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 자라났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저라는 인생을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뿐만 아니에요. 7남매를 하나님께서 다 믿음 생활하고 먹고 살고 그 중에서 아직 2사람이 믿다가 방학 중에 있긴 하지만 정말 이 7남매를 전부 다 밥 먹고 살도록 그 가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오신 거예요. 그 한 여인의 연약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줄은 여기 나오도 지금 기도할 줄은 모른다고 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에게 환난이 온 거죠. 뭔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령님이 그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저희 아버님은 살려달라 그러지, 7남매는 입 쩍쩍 벌리고 먹여달라 그러지, 학교에서 맨날 돈 보내달라고 그러지. 이거 어떡해요.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불가능하죠. 그런데 새벽 2시 반에서 일어나가지고 몸 씻고 3시에 머리맡에 안방에서 이제 아버지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머니를 이렇게 놓을 줄 알았었다면 아마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앞날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받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말이 빠르지는 않아요. 찬찬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 전라도 된 소리가 있어요. 이 억양이 좀 무거워요. 그 무거운 된 소리를 가지고 또박또박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났는데 자녀들을 다 봤구나. 저희 아버님이 25년을 더 살았어요. 사형 선고 받고 살아나서 25년을 더 사셨어요. 놀라워요. 기도가 얼마나 재미났을까. 성경도 모르신 분에게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렇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적과 기적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전에 이제 간증을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 이제 3시에 딱 기도하기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기도하는데요, 그 시골에서는 농사일을 하죠. 또 바닷가에 가서 배에서 또 일을 하죠. 그러면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3시에 그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뭔 일을 하면 그 시골에서 문이 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마을이 산중턱이라니까요. 근데 그 깜깜한 시골에 밖에 등불 하나도 없는데 노크 소리가 나는 거 쾅쾅쾅. 바로 문 열면 마루예요. 그런데 누구요 하고 일어나면 새벽 3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동네에서 새벽 3시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래서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그 환난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일 살기 좋으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 소천하고 나서 아마 우리 어머니 딱 한 번 우시고 안 우셨다니까 시원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생시키시던 아버님이 천국 가셨으니까 편안하고 울 일이 뭐가 있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모든 위기를 다 넘어서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기도 심고 계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내 아들의 앞길에 생명의 주가 되시고 저의 길을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고 번성하게도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죠. 여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이런 중보의 기도의 힘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요 해결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민족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나라 백성 한번 봐보세요.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한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점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길 것이다. 왜? 남쪽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던가요? 북이스라엘 멸망에 가는 거 봐봐요. 남유다 멸망에 가는 거 봐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언제나 능력의 일들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기도를 드린 거죠, 백성이.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잖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하나님일 것을 100% 믿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의 가정도 환난에서 벗어나고 한 개인의 직장 생활이나 기업과 사업장의 환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문제의 해결자에게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어디에서요?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도 기억해 주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뭘 한 거예요? 그의 민족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전쟁을 앞에 두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 전쟁이 코앞인데 예배부터 드리지. 전쟁이 코앞인데 기도 먼저 하세요. 우리 그렇게 되세요? 여기는 지금 문제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난이 탁 터져보면 어때요? 기도부터 합시다. 예배부터 드리고 하지요.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느냐고요. 성도님들이 진짜 믿으면 거기서 측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예배 드립시다. 순교제 한번 가보세요. 그 순교제 가서 다 죽을 판이어도 예배 드립시다. 주일날이 되면 예배 드린 거예요. 저 이북에서 한 20만 정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20만 정도가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잡아 죽인다 그래도 지하에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뭐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가정이 그러셔야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기도합시다. 여보, 기도합시다.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우리 예배드리자.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 세상 두려움에 우리가 도망다니면서 사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의 모든 소원을 받으셔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러세요. 재밌죠? 환난이 코앞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이 전쟁을 다 맡기는 자,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이 뭐예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소원 있잖아요. 소원.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소원이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런 확신을 하죠.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그러면 지금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있어서 깃발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깃발에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렇죠? 그러면 그 깃발에 여호와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여호와 써져 있어요. 그건 누구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다윗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김충근의 가정이에요?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전쟁은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환난은 그렇게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름을 딱 걸어놓으니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들에 의해서 망령도 일컬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어놓고 깃발을 꽂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사람의 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전능하심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 한번 봐보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쳐서 850대 1이에요. 850대 1인데 자, 너희가 너희 신에게 기도해. 그리고 이 번제단 만들고 그 위에다 재물을 얹고 장작을 얹고 재물을 얹고 거기다 물까지 다 부으래. 자기는 물까지 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이 누구 편이셨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었어요? 하나님의 편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해 주심,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살아계심을 입증해 달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읽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누구 편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깃발을,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응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깃발을 들 거냐? 세상의 깃발 들지 말아요. 이방 신의 깃발도 안 돼. 내 이름의 깃발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탁 꽂았으면 그분의 힘과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확신을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 자기예요.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런 백성의 기도를 딱 들었어요, 다윗이. 그러니 확신을 하는 거야.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 의해서 기름 부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그 힘으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렇게만 우리의 삶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걱정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왜 와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왔을 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응답을 받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열매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삶 속에 들어가면 환난이 오면 제발 믿음 떨어지지 말고,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말고, 기도 안 한다고 숨지 말고, 거기다가 영적인 방해까지 있으면 그 도망 다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슨 작은 일이라도 환난이라고 느껴지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확신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 전쟁통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는 병거 의지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잡수려고 해도 우리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거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은 또 얼마나 편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전쟁에 무기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헛바람 만든 것처럼 적을 앞에도 이야 우리는 다윗이 봐봐요. 골리앗 앞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군복 하나도 제대로 입지 않는 사람이 뭐 창칼 하나도 제대로 들지도 않았잖아요. 뭐 활을 든 것도 없잖아요. 요즘 같은 총도 없고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아가더니 이게 뻥이 너무 심한 거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니 상대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얼마나 비웃음 쳤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누구의 깃발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깃발을 들었잖아요. 누구의 힘을 의지했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능력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로 다 까먹은 거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주시고 싶은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도마야.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낫다. 다윗은 지금 보지 않고 믿고 그의 백성들도 지금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능자를 향해서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자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응답을 맛보고 싶으시면 이들처럼 기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선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또 일천번제물 그리고 기타 헌금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하늘에서 응답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믿음의 확신에 차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노예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며 그 모든 입술에 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모님 몸의 건강도 항상 지켜주옵소서. 오늘 김만호 장로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할 때에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받고 태어나기까지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다 해결될 것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